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못하는 게 사랑합니다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는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설교를 듣기 전에 구호를 외치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편하게 있으셔도 되고요. 우리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같이 복명복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제가 외치면 복명복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렐루야 외칠 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화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훈련은 끝났고요. 자, 이제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인데요 사실 이 6장이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전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6장 1절부터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위해서 꼭 갖고 와주시면 좋아요. 없으면은 어플로라도 쭉 1절에서부터 흐름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하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큰 무리가 따르죠. 왜 큰 무리가 따를까요? 우리 자주 봤죠.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르는 데는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 직전 사건 중에서 이 많은 군중들이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기 위해, 또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이 너무 궁금하고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무리들을 떠나셔서 산으로 오르십니다. 제자들만 함께 그곳으로 이동했다가 그리고 거기에 앉으시죠. 그리고 시점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요. 그리고 5절에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과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때 그 산에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산은 아무나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라요. 왜요? 항상 성경을 보면요, 대체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데 그 기적만 원하는 군중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갈 때는 항상 제자들만 따릅니다. 왜요? 산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까지 하진 않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찝찝하고 막 땀나고 이 더운 중동 같은 이 나라, 이런 지역에서 산 오르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몸도 불편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산은 웬만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열심을 갖고 산까지 쫓아오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넣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같은 사건도. 그런데 그렇게 산으로 오는 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저 사람들이 지금 밥 먹을 때가 다 됐는데 또 나를 찾아왔다,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6절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것을 물어보셨다 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다른 시험이 아니라 빌립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믿음의 대답을 할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빌립은요, 예수님이 지금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너무 수차례 많이 봤거든요.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저자들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먹일 수 있냐 물어보셨을 때 이 빌립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해도 200일치의 금일봉, 하루 일당이 200일치나 필요하다. 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먹어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항상 인간의 머리는요, 현실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기도는요, 또 우리의 꿈은요, 현실 안에 다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멘이 너무 작아요. 오늘 좀 파이팅이 부족해요. 오늘 방해도 좀 많습니다. 여러분 좀 처진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고 우리 예배를 갈급하게 또 뜨겁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때 그 역대급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의 방해를 받고서 저도 잠깐 제 멘탈이 흔들릴 뻔했어요. 여러분들 문 쪽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문이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항상 요새 매주 얘기하는데.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경우는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이신 승호 리더님께서 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잘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초현실적인 주님의 자녀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8절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오죠. 9절에 보시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에게 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본인도 좀 의아해하지만 그냥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드디어 이를 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당시에 뭐 우리가 오병이어로 뭐 5천 명을 먹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남자만 계수된 거라 여러분 잘 아시죠? 거의 10,000명 가량인 거예요. 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포함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그 인원을 다 안 치시는 거예요. 우리 뭐 오늘날로 치면 스타디움 잔디밭에 다 안 치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있겠죠, 그죠? 그랬더니 11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막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원하는 만큼이란 뭔 말이냐면 그 앉은 사람들이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여러분 배식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뷔페 가면 우리가 돈 내고 먹으면 계속 리필하는 데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막 뷔페 부르면요, 특히 맨 앞 사람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전 고기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고기 반찬이 딱 있으면 막 제 스타일이라면은 막 군대식으로 막 이만큼씩 담고 싶어요. 근데 내 옆 사람들이 못 먹을까봐 조금 얼마나 담아야 되지? 막 걱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도 애초에 예수님이 축복하셨을 때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물고기, 그렇죠? 오병이어 2마리에 빵 5개가 전부였다는 거죠. 그럼 눈치 볼 만도 한데, 그리고 부족하니까 적게 먹으라고 막 제자들이 아우성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원하는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실 때, 채워주실 때요, 적당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체험받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달라는 게 아니라 가득히, 하나님 넘치게 달라고 하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겪었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넘치게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남은 거예요. 남았다는 게 더 큰 포인트입니다. 넘치게 주고도 남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막 고갈되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은혜도 경험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방언도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넘치게 주시고 남은 만큼의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요,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침받진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이 억압받고 또 폭군들의 지배 안에 괴롭힘 당하던 이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고 싶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애워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을 피하세요. 그렇게 피해서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16절 보실까요? 날이 저물매 바다에 제자들이 내려가고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미 날이 어둡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잠시 혼자 가신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가다가 어떤 상황을 겪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몹시 두려워하고, 이때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은 막 유령으로 여겼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막 유령이다 막 외치고 그러죠. 그랬더니 20절에 가라사대 나는 I am 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뭐뭐이다. I am. 두려워 말아라.
21절에 그러면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제 더 이상 볼 게 사실 없는 정도예요. 병도 고치시고요, 먹을 것도 채우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채울 힘이 있어요. 그냥 막 초인적인 이런 어떤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필요, 내 물질적인 필요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경험했죠. 내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22절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쫓고 있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무리들은 떠났겠지만 여기 보면요, 굉장히 집념을 갖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끝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냐.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막 이 사람들 피해 다니니까요, 계속 따라다니다가 막 배를 보면서 추적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장면들이 2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려 제자들 못지않게 바다를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돈, 시간, 수고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애타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그 열심이 넘치는 무리를 만나고 칭찬할 만도 하신데 칭찬 안 하세요. 왜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존재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서 너의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촌철살인의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우리 너무 약해요. 나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번 우리가 3인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아이 컨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등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과 만남이 기분 좋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눈을 마주치기보다 예수님이 혹시 손에 나를 위해서 뭘 들고 오지 않으셨는지, 혹은 등 뒤에 나를 위한 뭔가 있지 않은지, 거기에만 내 눈이 쏠려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니기라도 하면 감사한 상황이 와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주님을 믿지 않고, 그죠? 열정 있게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이들의 열정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온통 자기들의 욕심과 배를 채우는 것, 또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열정이 발휘가 됐던 거예요. 이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최소 내가 열심히 쫓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이 나중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묻되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에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혀 몰라요. 이 반문하는 모습 보면 알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또 잘 알아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습관화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예 베이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베이스, 신앙적인 기틀이 잘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막 쓸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암송하고 막. 이 사람들은 기본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온전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모세랑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 정말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묘하게요, 정말 이 말씀이 기가 막히는 게, 이들이요 지금 무슨 기적을 봤어요? 무슨 기적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경험했죠. 이들이 양식을 먹었어요. 없던 양식을 하늘에서부터 주는 것 같은 양식을 먹었는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기보다 땅에서 그냥 빵이 막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마술하듯이 막 이렇게 해서 빵 늘려놓은 게 하늘에서 직접 빵이 떨어지는 것보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거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너희 착각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 아버지가 해주신 거다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진 일, 너의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일, 그것도 내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들이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아직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보아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보아도 믿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항상 여러분 꼭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죠. 맞아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휘둘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으니까.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 흔들려요. 내 믿음 흔드는 상황만 찾아오면. 경험해야죠. 근데 경험을 해도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내 생각하는 틀에 하나님을 가둬서 생각하면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더 보여줍니까? 뭘 더 바래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다시 우리가 본문 메시지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뭔가 들고 오셨을까? 그 손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예수님의 등 뒤에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위한 기도 응답이 놓여져 있는지는 않는지, 거기에만 내 눈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얼마나 큰 존재인지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막 갈급해하고 간절히 원하기보다 주님이 주실 어떤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앙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들어지지 않고 주님이 내게 삶에 축복 주시지 않고 내 삶에 고난이 이어지면 그 믿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분의 존재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의 손이 중요하지. 그분이 가져오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하지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존재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들이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떠나는 사람들처럼 6장 60절 보면요, 제자들 중에서 이 무리들은 이미 애초에 떠나버렸고요, 예수님 막 비난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근데 이 제자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절, 그 다음 61절 볼까요? 61절 없나요? 6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술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렵고 뭐 우리 생각에 가둬놓은 예수님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냐라면서 떠나가 버려요.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이죠, 그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이래요. 시험에 들고 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지, 혹은 정말 계시는 건 맞는지 의심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눈이 그분을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어릴 때, 철없을 때 연애를 하다 보면요, 내가 주변에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멋있고 잘생겼고 뭐 예쁘고 다 갖췄고 이런 걸 자랑하길 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 꿈꾸면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애들이 자기 거울은 안 보고 항상, 그죠?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막 자기 얼굴 안 봐요. 그리고 막 남의 얼굴을 항상 엄격하게 돼요, 그죠? 남의 가진 능력 엄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마치 내 트로피처럼 내가 사귀고 내가 그 사람과 연인이 돼서 내가 이런 사람과 사귄다는 걸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 존재에 대해 관심이 사실 적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존재라기보다 갖춘 것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 많아요. 능력, 외모, 배경. 그리고 이게 거기서 어렸을 때 철없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끝까지 가서 결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 걸리면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또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좋아, 빠방이가 좋아?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을 굳이 제 옆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본인도 알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굳이 시키더라고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막 이렇게 졸려서 해롱거리는 애를 넌 아빠가 좋아, 빠방이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 뭘까요? 빠방이, 경찰차, 소방차, 뭐 종류도 되게 많아요. 빠방이, 뭐 경찰차, 소방차,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할까요? 진짜 왜 그걸 물어봤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걔가 말하는 경찰차, 소방차 다 누가 사줬을까요? 제가 사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걔는요 애기라서 몰라요. 나한테 예쁜 짓 하면은, 아빠한테 예쁜 짓 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래서 뭐 선물 하나에 더 목매요. 아빠한테 잘하고 아빠 말 잘 들으면 이 선물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에만 집착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영원토록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기쁘고 간절해서 내가 그 눈을 보고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막 싱글벙글 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빈손으로 오시면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을 구해야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간절해져야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베네핏에 간절하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삶의 고난은 찾아올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 고난 마주하면 하나님이 싫어질 거예요, 아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주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존재와 함께함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 인간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기본 요소. 의식주 없이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의식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표현, 노력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했을 뿐인데 그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기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마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요, 간절히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의 증인이에요. 저희 집은요, 필요가 넘칠 때 오히려 예배의 시간을 더 쏟아요. 더 기도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게 우리 안에 고백이 되고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주님은 영원한 양식이다. 여러분, 본문 26절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모든 세상 살이는 다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 의식주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정말 필요한 것들, 무엇을 입고, 그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그 모든 일들 다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재물, 부, 명예, 성공 결국에는 없어져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도 내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는요, 다 유한합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면 완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하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쫓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결코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란 게 참 얻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차 타다가 점점 더 좋은 차를 꿈꾸게 되고, 집도 그렇잖아요. 점점 더 좋은 집을 원하고. 근데 결국에 죽어서 우리 그거 다 갖고 못 들어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람보르기니 친구 있잖아요. 저는 모르는 친구지만 우리 아파트 주변에 살던 와침이라고 그냥 뒤에 탁 붙여놨어요. 와침이. 나를 봐라, 마강. 나를 봐라. 시끄러워 죽겠어. 제 애물이 개만 시끄러워요. 이렇게 막. 나를 봐달라는 거야. 내가 람보르기니 내가 20대인데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학부더라고요. 학부. 어린 나이에 부자. 람보르기니 막 끌고 다니면서 그 낮은 차에 막 기어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막.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두고 가야 돼요. 그 차도 몇 년 지나면 가격은 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차도 구식이에요. 뭐 클래식카 알아주는 사람만 알아줘요. 구식은 구식이에요.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라. 썩을 양식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찾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나의 부모님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나의 형제는 말할 것도 없죠. 형제 자매 원수죠, 거의 뭐. 그죠?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이해 못 해줘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결혼하면은 남녀가 그렇게 다, 부부가 그렇게 싸워요, 맨날. 그러나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요, 우리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온전히 다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한계가 있어요. 다 갖고 싶고 다 이루고 싶어도 다 안 돼요. 내 뜻대로 다 한 번에 되길 원하고 한 번에 탄탄대로 걷고 싶지만 그거는 정말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성공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그 성공들을 완전히 다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아웃풋에 목마르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이거를 좀 해달라고 너무 그거에 목마르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 내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믿으시면,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아직 비록 아멘이라 고백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른 걸 원했으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어떠한 것들을, 그 물질적인 것들, 그 세상적인 가치들만 쫓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요, 넘치게 채워주세요. 넘치게. 아까 제자들은요, 걱정했다는 거죠. 이 광주리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 이게 될까? 부족하지 않을까? 그들은 아마 계속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남게 해주세요. 그 남는 은혜가 여러분 앞에 계속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은혜 가운데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붙어있기만 하면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그 은혜의 길은 마르지 않고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삶에 주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미국 와서도 정말 많이 생각해요.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히 일부고 처음엔 특히 없었고요. 아예 없었어요. 전 미국에 연고가 없어요. 제 아내랑, 제 임신한 아내랑 저만 이렇게 유학으로 왔는데 그 당시 힘든 일도 있었고 잘 제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아내가 허리를 다치고 누워만 있을 때, 또 내가 고관절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걷지도 못할 때, 미국 와서 나는 뭘 의지할 수 있었을까? 병원밖에 없어요. 약밖에 없고요. 치료밖에 없고요. 불안합니다. 돈은 많이 들고요. 미국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도 드라마틱하게 낫지도 않죠. 난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 학업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때, 적응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어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이 스트레스와 이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 제 아내에게도 자주 털어놓지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다 못 풀어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분. I'm your creator. 난 너의 창조주다. 널 모태에서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계획을 갖고 있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잘 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팠던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요새는 그 간증을 안 하려고 애썼어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미 보시다시피 제가 거의 다 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의 돌파, 정면 돌파 외치면서 되게 무모한 짓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약을 끊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을 끊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두드러기인데 너무 심하고요,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라 막 속에 모든 혈관과 막 다 붓는 거예요. 호흡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요. 너무 간지럽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쳐주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작정 기도하는데, 여러 번의 검증, 제 나름의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겼어요. 약을 끊는 것을. 제가 남들 하나를 먹는 히스타민, 안티히스타민을 8알씩이나 먹었어요, 하루에. 그래도 안 됐어요, 제어가. 그 당시에 재발했을 때 병원에 입원한 뒤에 한 달 뒤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재발한 뒤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조금 간지러움만 없어져요. 그 정도 약을 먹어야. 근데 약을 끊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약을 끊었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제어하는 어떤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제 막 온 몸이요, 제가 항상 냉수로 샤워를 하루에 몇 번 했는지 모르고요, 그 몸에 열감이 너무 힘들고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항상 벗고 있었어요. 속옷만 입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 저번 한 달은 한 게 없어요. 몸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기도할 땐 또 그 간지러움과 그 고통에서 사라질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지금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하나님이 계심, 내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로 나를 오랜만에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겨주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여기,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I just want you. 아멘.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다른 걸 아니라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찾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았고 내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립지 않았던 삶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방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것을 투족을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지만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고 하나님께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이 순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임재의 순간, 이 임재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월십을 내가 더 사모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순간을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I'm caught up in your presence. I just want to sit here at your feet. Caught up in this holy moment. I never wanna leave. Oh, I'm not here for pleasure.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Nothing else. 주님은 전부이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성령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칠 때 성령님이라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게 해달라고 가슴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 같은 감동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임재를 구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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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필요까지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수 있고 넘치게 은혜 주시고도 남습니다. 그 은혜 구하며 그 은혜와 축복 구하며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주여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도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 염려 여러분의 우울함을 놓고도 하나님께 내맡기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믿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멘 우리 찬양팀에게도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신령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내 삶이 언제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눈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넘치게 해주시기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오늘 청년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 축복인지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가슴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채워주시고 주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병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아 음란한 영들아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든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합니다. 주의 아들 딸 되신 권세 주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권세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울게 하는 영들아 주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가버리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불쾌하고 염려하게 하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치어라. 공포감을 주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들 뜯지고 떠나가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병마를 주님 쫓아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고 죄책감으로 인해 주님 앞에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여 그 악한 영들 쫓아내 주시고 모든 지나친 자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주님 평안을 더해주시고 회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나 주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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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의무감 때문에 또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힘들고 연약해서 혹은 내 마음이 찔려서 이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린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나만 알고 사는데 그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된 소식인지를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감동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믿음 채워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 주셔서 이 세상살이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만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고 견딜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